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안수도 하시고 안으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서에 아이들과 나누신 대화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실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족하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들 영어로 아무개가 이제 뉴스에 아무개가 어떤 연예인이 스캔들에 걸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헬라어의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제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간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오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범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실족해 한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 그 중에도 순수하고 이제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뜨리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목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연자 맷돌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나귀 맷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 힘으로는 못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딱 짊어지고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리는 아주 엄청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 사람도 감당 못하는 그 맷돌, 나귀가 돌려야 되는 그 맷돌 구멍에 이렇게 밧줄을 매서 사람 목에 걸어서 이렇게 물에 집어넣는 게 실제로 당시에 그리스나 이집트의 사용 방법이었거든요. 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사람을 오해하게 하면,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 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느냐? 우선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자라는 말은 작은 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자라는 건 그냥 문자대로 나이 어린 아이들만 사용하는 말은 아니고요, 비천한 무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인간 구실도 못하는, 얼마든지 소외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단순히 적은 어린 아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분이나 뭐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하나라도 하늘나라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라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표본으로 100마리가 다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밤새워 애쓰는 목자 얘기를 주님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마리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밤새도록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심정.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대문 닫고 나갔다가 99마리가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방치하느냐? 이건 직무유기다.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99마리 버려두라는 말이 아니고 한 마리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린 것 하나라도 별 우리가 안중에도 없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는 정말 신분이나 재산이나 뭐 학벌이나 뭐 어느 걸로 봐도 얼마든지 사람 취급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존중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린아이 영접이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하고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나 공의 그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하고 동등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또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 빈들에서 이렇게 그 꿈에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꿈 속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거기가 베델이 되긴 했지만 그때 야곱이 꾼 꿈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데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자기는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민줄만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집안만 믿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알았어요. 집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들 그들의 천사들, 천사가 둘 이상인 걸 암시하는 거죠. 복수입니다.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둘 이상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작은 자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항상 가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 취급 안 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왕따 시킬 수 있어도,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어도, 얼마든지 억울하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반격을 못해도 그를 지키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아뢰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풀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그걸 왜 못 보시겠어요? 그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금 억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되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남을 범죄에 빠지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범죄한다는 말은 주체가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그 마귀 사탄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귀가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죄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아비는 마귀고, 죄 지음으로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은 죄의 아비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이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족보가 또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불행하는 자리에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범죄하면 망하지만 보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범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자기 혼자 지옥 안 가거든요. 끌고 지옥을 가는 게 그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고요, 아주 간사하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체로 목욕을 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여자 신학자들도 많아요. 여자 신학자들도 많아서 이제 그 전에는 다 이 성경을 우리 밧세바하고 다윗의 그 간통 사건을 다 다윗 쪽에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 신학자들이 나와서요, 이제 그 밧세바 쪽에서 이렇게 밧세바 편에서 그 다윗과 이 밧세바 사건을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들 입장에서 밧세바를 옹호하면서 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요, 내용들이 뭐냐면 유부녀를 다윗이 아주 이 간음을 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 만일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남편이 죽어도 바로 요즘 같으면 3일장 지나고 바로 다윗한테 시집가는 미친 여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시작부터 우리 이 밧세바한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뜰에서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서 나체로 목욕을 했다는 건, 이건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누구 쪽이 더 시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파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나중에 이 다윗은 그걸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걸 끌어들여다가 아주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특별 휴가를 이렇게 주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이냐면,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나는 지금 아내하고 같이 따뜻한 방에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결국 다윗이 이 편지를 쓰잖아요. 요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 들고 가는 우리아를 성 제일 가까운 적진 제일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건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걸 요압 갖다 주고, 요압은 그 편지 보니까 다윗이 보낸 편지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전쟁 제일 최전선에다가 세워가지고 적군에게 죽게 하는,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죽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먼저라면 우리아가, 바세바가 먼저라면 다윗이, 두 사람 다윗이 먼저라면 또 괜히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을 살인자로 만드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죄 하나에 많은 한 가지 남을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여러분들 노아 사건 기억하시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사건. 노아가 이 방주 사건 후에 이제 정착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에 취했어요. 포도주에 취하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함이 와가지고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는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다고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뒷걸음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함은 그걸 나가서 잘못 전달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말로 전달한 게 아니고 의도가 잘못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술이 깼어요. 깨고 나니까 이불이 하나 덮여져 있고 아들들이 한 일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못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함을 저주를 하는데요, 아들 셋을 축복을 합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요, 함은 그 아들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그 함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몰라도 성경에 함의 후손이 지금 아프리카 흑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는 데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은 그 족보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지금 함의 후손들이 이제 아프리카 족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기가 술이 취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범죄에 빠지게 하는 일하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죠. 밧세바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일이나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사건이나 이게 다른 가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일, 그게 바로 실족이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실족하게 하면 큰 불행이 따르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스칸달리죠. 넘어진다, 오해한다, 범죄하게 한다 하는 이 실족한다는 말, 첫째는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를 실족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범죄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게 하는 이 범죄, 이건 반드시 화를 당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내릴 벌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겁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 죄는 그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나 이집트의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극한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들,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가장 큰 범죄자에게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벌을 내릴 때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말씀한 거다. 그 지방 관습이 그랬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거라는 거죠. 실족시키는 일이요. 자, 뿐만 아니라 죄인은 자세를 지탱해서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파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연자 맷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는 것처럼 죄의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범죄했다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는 낱낱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고백 안 하면,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충성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 그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고, 그거 해결할 때 내 수고, 내 노력 아무것도 거기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은혜로만 이게 해결된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외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법,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에 연자맷돌을 걸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는 충한 벌이 벗어날 수 없는 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저 중한 벌도 있고 가벼운 중한 죄도 있고 가벼운 죄도 있을 것 같지만 죄값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마지막 죄, 벌은 지옥입니다. 가혹한 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자맷돌에 밀이나 보리가 보드랍게 이렇게 갈려지는 것처럼, 연자맷돌에 부서지는 것처럼 정말 중한 벌은 방법 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소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업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소자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소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를 지키는 천사가 하늘 보좌에 가서 그 모든 사실들을 상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간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뭐 때문에 화가 있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손이 범죄했다고 손 잘라낸다고 그 손 없는 나머지 몸은 의롭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눈으로 범죄했다고 눈 하나 빼내면 그 범죄한 눈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온전해서 그 몸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며 영성의 참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면서 당하는 고통, 마침내 그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죄악의 노예가 되고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한번 딱 죄의 올무에 걸리면 마귀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 이거 벗어나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범죄의 주체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죄졌다. 아무개가 거짓말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나도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전달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범죄의 주체는 납니다. 타인이 내 범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타인의 유혹이나 미혹에 의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죄를 범한 실체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범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남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도,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행동도, 내 모든 삶의 모습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내가 범한 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죄의 책임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건 마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비유의 비밀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그 관계 날마다 유지하며 사는 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